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 시편 109편은 마치 악인에 대한 저주처럼 사실 보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110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예언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총 한 7편 정도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런 사건에 대한 혹은 또 그런 찬양에 대한 노래들이 한 7편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 되신 그런 메시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편 110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주 혹은 또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 되신 또한 이스라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다스리시며 또한 자기에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으시며 한계가 없으시고 또한 그분의 다스리심은 항상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다윗은 왕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사실 내 삶에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통치자이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며 여기서 말하는 내는 자기 자신이 다윗을 말하고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말고 그리고 내 주 대신 그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혹은 또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되는지 사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됐지 다시 또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주가 있다는 것, 즉 메시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는데 이 아도나이는 바로 어떤 관계에서 부르는 것이냐, 종이 주인을 향해 부르는 고백 혹은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에 혹은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주 혹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첫 음자만 따서 다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말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 시대에 혹은 다윗의 시대 가운데 임금인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를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숙치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임금은 그 나라의 땅의 주인이며 또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누군가에게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 땅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병술국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권을 다 일본에 빼앗긴 그 날이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되고 있으며, 또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패하여 임금이 그 청나라 임금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린 그 사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나라의 어떤 국치로 그리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임금이 있긴 하지만 임금이 임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그 청나라의 임금에게 혹은 또 일본에게 사실 주권을 빼앗겨 살아갔던 그때가 바로 수치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아에 대하여 내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종과 같이, 제자와 같이, 그리고 임금을 섬기는 신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삶의 통치를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다윗도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주가 바로 메시아이신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며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님의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예전에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임금은요, 그 패배한 임금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욕시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의 왕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죠. 전쟁할 때에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로 그 패한 다섯 왕들의 목들을 얼굴을 밟고 지나갔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어떤 이러한 싸움도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굴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오른쪽은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알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만 능력이 있고 왼손에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항상 이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가 이 강한 능력의 오른손에, 그리고 그 오른편에 우리를 앉게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며 온전케 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이 새벽 이슬이란 이 말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새벽이 되면 온 땅 가운데 바로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또한 생명이 바로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편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내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바로 제사장이며 승리자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이 말은, 물론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가솔들을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긴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 롯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 옵니다. 그때에 그가 가장 먼저 그를 마중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살렘의 멜기세덱 왕인데요. 살렘은 바로 평강의 왕이며 또한 그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일,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영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 서열, 그 제사장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동등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함께 주께 맡기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항상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이후에 말씀 가운데 보면 문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심판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메시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선포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치 모든 싸움을 끝낸 후에 타는 목마름으로 그 목을 축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상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또한 자기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영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모든 일에 그가 정직하며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바로 이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없는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며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